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 수능 특강 고전소설, 오늘은 조홍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고전소설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 수능 특강 고전소설, 오늘은 조홍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홍전은 영웅소설이라서 우리 영웅소설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그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웅소설은 당연히 영웅의 활약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설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영웅소설의 일대기적 구성이에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자, 그러면 이 구성은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계가 거의 대부분 드러나고 또 어떤 거는 드러나지 않기도 해요. 일단은 7가지 단계로 한번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영웅은 태어나기 전부터요 여러분, 일단 고귀한 신분을 가져요. 그러면 고귀한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모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일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경우도 고귀한 신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태어나는데 기이한 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에서 태어나는 경우,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더니 아이가 생겼더라 라고 하는 것도 기이한 출생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네 번째는 위기와 시련을 겪게 되는 거. 이게 네 번째 단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위기와 시련을 겪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두 가지가 나타날 건데, 첫 번째로 드러나는 위기와 시련은 개인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와 헤어지게 된다든지 버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위기 시련을 겪을 때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라고 하죠. 이렇게 조력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한 번 더 위기 시련을 겪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기 시련 두 번째를 겪는데, 위기 시련 두 번째는 사회적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성장 후에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라에 전쟁이 난다든지 이런 위기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위협을 달성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7가지 단계를요 여러분, 조홍전에다가 한번 직접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홍전 뒤로 넘어가서 전체 줄거리를 먼저 좀 봐볼까요?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에 드러나는 우리 조홍전의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다 드러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만 먼저 찾을게요. 그래서 일시정지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정지하고 그리고 찾은 다음에 다시 재생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여기에서 첫 번째 단계 고귀한 신분이 드러나는 거는요 여러분, 여기 승상조정인이라고 해서 높은 벼슬이 드러나죠. 그래서 고귀한 신분이다 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두병의 참소를 받고 음독 자살을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서 일단 고귀한 신분 드러났는데 기이한 출생을 하는 부분은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2단계는 없습니다. 기이한 출생 없고, 그리고 태어났더니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쵸? 자, 그리고 4단계가 뭐였냐면 위기와 시련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와 시련 첫 번째는 바로 여기 부분이 되겠죠. 이두병의 참소를 받고 아버지가 음독 자살을 해서 어머니와 조웅은 이두병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다. 여기까지가 도망을 다니고,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천자도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이두병이 스스로 천자가 되고 이에 조홍 모자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유랑을 했다까지,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위기 시련 첫 번째가 될 거예요. 위기 시련 첫 번째. 자, 첫 번째 위기 시련이 있었을 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월경대사예요. 자, 근데 이 월경대사 말고도 조금 더 커가지고 이 화산도사 그리고 또 철관도사,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조력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조홍은요 이제 또 위기와 시련을 겪게 될 겁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서번이 위궁을 침공했다. 여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기 시련 두 번째입니다. 위기 시련 두 번째 될 거고, 그리고 조홍은
위왕을 도와서 서번군을 격파하고 그리고 이두병일파를 처단하고 그리고 서번의 왕이 된다까지 여기가 마지막 7번째 단계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위협을 달성한다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전체 줄거리를 읽어보았으니까 위로 가서 해제를 먼저 좀 읽고 그 다음에 인물관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지금 이 작품은 여러분 영웅소설입니다. 영웅소설이고 그리고 우리 아래 한번 볼게요. 전반부는 조웅의 고행담과 애정담 그리고 후반부는 조웅의 영웅적 무용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고행담이라고 하는 거는 고난을 겪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고난 겪는 이야기 그리고 결혼할 때 그 애정담 그리고 영웅적 무용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당대의 사회상과 민중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을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인물관계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일단은 조웅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조웅의 아버지부터 등장하니까 아버지 이름부터 좀 적어볼게요. 자, 아빠는 조정인이었고 그리고 조웅이 태어나죠. 자, 그러면 이 조웅이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또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작품에는 이두병이라고 하는 악인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두병은 우리 세모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라의 왕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천자 이렇게까지 정리한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바로 이두병이 조정인에 대한 참소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참소를 해서 이 조정인이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음독자살을 할 거예요. 그게 우리 두 번째죠. 조정인이 음독자살로 죽는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천자도 생을 뜨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자, 천자가 나라를 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이제 이 천자의 아들인 태자가 물려받아야 하는데 태자가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두병은 태자를 멀리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유배를 보내고 그리고 이두병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되어버린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조웅은 부모와 어머니와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 도와준 사람들이 우리 3명이었어요. 그 3명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월경대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화산도사 그리고 철관도사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조력 도와주는 부분이 우리 6번째 스토리가 되겠네요. 도와준다. 자, 그리고 조웅이 조금 커가지고 이제 장소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소저와 결혼하는 거 우리 이게 7번째 단계가 될 거예요. 결혼을 한다 7번째. 자, 그리고 조웅이 조금 더 컸는데 옆에 나라 서번과 그리고 위국이 전쟁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다가 정리를 해볼까요? 서번과 그리고 위국의 전쟁인데 우리 여기서 위국을 도운다고 했기 때문에 위국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리고 서번은 세모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나는 것이 우리 8번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웅이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번을 격파하러 갈 거예요. 그게 9번. 자, 근데 이 서번 왕한테 태자가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태자를 구하는 게 10번. 자, 이렇게 태자도 구하고 와서 이두병을 처단할 겁니다. 그게 11번이 될 거예요. 이두병을 처단한다. 자, 처단하고 그리고 이 조웅은 서번의 왕이 스스로 될 거예요. 서번의 왕이 된다. 12번. 자, 그래서 우리 인물이랑 그리고 줄거리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까요? 중국 송나라 문제 때, 자, 우리 이 문제가 바로 천자죠. 자, 이 천자 때, 문제 때 충신 조승상이 이두병의 참소로 죽게 된대요. 후에 문제가 또 죽고 간신 이두병이 태자의 왕위를 찬탈했대요. 조승상의 아들인 조웅은 어머니와 함께
도망쳐서 고난을 겪던 중에 어머니를 한 절에 모신 후에 세상으로 나와서 한 노인을 만났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노인은요, 여러분 이제 누구냐면 아까 우리 3명 있었거든요. 월경대사, 화산도사, 그리고 철관도사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자, 우리 절에다가 모셨잖아요, 어머니를. 절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은 월경대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사람, 이 노인이 바로 화산도사예요. 자, 그러면 이 화산도사는 조력자죠. 자, 이 노인이요, 여러분, 조홍을 만나자마자 한눈에 알아봐요. 너의 이름이 웅이냐? 라고 했더니 웅이가 존공은이라고 해서 높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존공은 어찌 소자의 저의 이름을 아십니까? 노홍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노홍은 여러분 늙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늙은이 바로 한 노인이죠. 똑같은 인물이에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하늘이 복음을 주셨대요. 자, 그래서 이 칼을 주셨는데 임자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수개월 전에 장성이 이 강호에 비쳤대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성자는 여러분 별이에요, 별. 자, 그러면 이 별이 강호에 비쳤다는 건 뭐를 의미할 거냐면 하늘에서 뭔가 계시가 있었다. 이걸 의미할 거거든요. 어떤 계시냐면 바로 이 칼, 복음의 주인이 나타날 것이라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자, 이 하늘의 계시가 있어서 찾아와서 수개월을 기다리되 종시 만나지 못하고 극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밤마다 천기, 하늘의 기운을 받대요. 근데 강호를 떠나지가 않아요. 그대의 행색이 짱없기 곤박함에 분명 유리걸식 하는 줄 짐작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유리걸식 한다는 거는 우리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동량하고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화산도사는요, 지금 천기를 통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이 조웅의 처지를 다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드러나는 고전소설의 특징 한번 정리해볼까요? 한 번도 조웅을 만난 적이 없는데 천기, 하늘의 기운을 통해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성, 비현실성 이런 게 드러나죠. 전기성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대 만남이 어찌 이렇게 늦은가 하면서 칼을 내어주었대요. 그래서 웅이 감사하면서 받아왔는데 그 칼에 조웅검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조웅검이라고 써져 있다는 거는 바로 지금 이 칼의 주인은 조웅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 앞부분의 내용이 조금 생략돼서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드러나냐면 조웅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늙은 사람이 가진 칼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칼이 너무 멋진 거예요. 아, 저거 진짜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 거네? 자, 그러면 저거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드러나는 고전소설의 특징은 여러분 우연성이 드러납니다. 저거 갖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 거였던 거예요. 우연성이 드러나죠. 자, 어떻게 갚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자, 나는 너한테 주인을 전한 것뿐인데 어찌 은혜라 하냐 하고 웅을 데리면서 수의를 유했대요. 데리고 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며칠 동안을 데리고 다니고 못내 사랑하다가 이제 이별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 갈 길이 바쁘니 부디 힘써서 대명을 이루어라. 큰 뜻을 이루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웅이 어디로 가면 어진 선생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노홍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자, 이제 저기 산으로 가면은 철관도사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철관도사 만나려면 정성이 지극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중략 다음 부분 볼까요? 자, 철관도사가 산중에서 그윽히 앉아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철관도사는 지금 산속에서 보고 있는 거고 철관도사를 찾아온 조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웅이 온 모습을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조웅이 온 모습을 봤는데 조웅 입장에서는 자기 눈앞에 지금 철관도사 없잖아요. 그래서 벽에다가 글을 쓰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웅이 벽에다가 글을 쓰고 간 걸 보고 철관도사가 마음에 불쌍히 여겨서 급히 내려와서 이 벽에 글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은요, 여러분 고전 소설 속에 지금 시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런 거를 삽입시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삽입시가 들어있는 부분이고 여기 해석을 좀 해볼 건데 위에 두 줄은 한자로 써져 있는 거고 이거를 해석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10년을 지내온 나그네가 자, 그러면 이 10년이 지내었다는 건 뭐를 의미할 거냐면 조웅이
이두병을 피해서 도망 다닌 세월을 의미합니다. 자, 이 도망 다닌 세월 10년을 지내온 나그네. 그러면 이 나그네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겠죠. 만리 밖에서 찾아보도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멀리서 왔다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정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멀리서 왔다고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흐린 연못에 용이 있어서 날아오르거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흐린 연못은 뭐를 의미할 거냐면 지금의 세상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모습, 세상은요, 여러분, 이두병이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지러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용이 나타났대요. 그러면 그 용은 누구냐면 바로 종. 자기 자신을 지금 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정성이 도달하지 않는구나. 자, 종은 철간도사를 못 만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정성이 도달하지 않았구나라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써놓고 가니까 도사가 이걸 본 거예요. 도사가 보기를 다음에 대경하여. 우리 대경한다는 거 무슨 뜻이었냐면 크게 놀라다 이런 뜻이었죠. 크게 놀라서 이제 동자를 시키는 겁니다. 웅이 데려오라고. 자, 그래서 웅이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왔습니까? 하니까 동자가 이제야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번 볼게요. 웅이 반겨서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도사가 시문에 나와서 웅의 손을 잡고 흔연소활.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은 한자어가 쓰이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한자어들은 고전소설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흔연이라는 말은 여러분 흔연히 흔쾌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흔쾌히 이런 뜻이고 소는 여러분 미소할 때 소자예요. 웃으며 이런 뜻입니다. 웃으며. 자, 기쁘게 흔쾌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험난한 삶길에 아주 고생했다 하면서 동자로 하여금 석반을 재촉했대요. 석반 우리 저녁 밥을 재촉해서 먹였대요. 웅이 먹은 후에 치사했대요. 치사했다는 거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 날 줄인 창자에 선미를 많이 먹으니 선미 우리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착한 쌀이잖아요. 이거 좋은 밥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향기가 배에 가득한지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먹는 양 내가 어떻게 알았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책 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번 성경현전 육도삼약 이런 책을 주고 그 책을 여러분 우리 아래 볼게요. 도사에 가르치는 술법을 배우니 의사가 강활해졌대요. 자, 이 책을 배우고 술법을 배우니까 의사가 강활해졌다는 건 우리 여기서 사자, 생각사자잖아요. 생각하는 게 넓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눈앞의 일을 모를 것이 없더라. 그러면 모든 걸 다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은요, 여러분. 조웅이 영웅적 능력을 획득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조웅 여러분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영웅적 능력, 비범한 능력 갖고 태어난 거 아니었거든요. 후천적으로 지금 획득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보도록 할게요. 하루는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새들이 자려고 숲으로 들어갈 때 광풍이 대작해요. 광풍,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대작, 크게 일어났다. 이 뜻입니다. 자, 크게 일어나서 무슨 소리가 병력같이 삼락을 울리거늘 웅이 크게 놀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짐승이 있습니까? 하니까 도사가 이렇게 대답하네요. 우리 집에 늙은 암말이 있었어. 근데 수척해서 산중에 놓아주기로 했다. 근데 산중에 갑자기 하루에는 천지가 진동하면서 산중이 요란해지는 거야. 괴이해서 말을 찾아서 가봤더니 말이 없어졌네. 근데 뇌성이 그치고 구름이 거쳐오니까 말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진정해서 이제 집에 데려왔더니 새끼를 베었네. 자, 그러면 말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갑자기 새끼를 베고 나타났대요. 자, 그리고 어미는 죽었고 새끼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새끼 말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봐야 돼요. 새끼 말이요,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볼까요?
사람이 임의로 이끌지도 못하고 점점 컸고 점점 자라났고 사람이 근처에 가지도 못했대요. 날이 새면 산중에 숨고 밤이면 구유 아래 자고 새벽바람에 고함을 치고 하니까 사람이 상할까봐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끼 말은요, 지금 말을 다루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다. 이게 드러날 거예요. 인간이 다루기가 아주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웅이가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도 있나? 하고 다시 봤어요. 높고 높은 절벽을 막 날아다녀요. 이 말이. 그리고 오르고 내리기는 비호라도 당치 못할러라. 비호는 여러분 날아다니는 호랑이죠. 자, 그러면 이 날아다니는 호랑이도 당치 못할 정도로 이 말이 아주 강력하다. 비상하다. 이런 게 드러날 겁니다. 자, 이윽하여 들어오거늘 웅이 내달아서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이 말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머리를 들고 굽을 치면서 공순해졌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를 또 의미할 거냐면, 자, 하늘이 냈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 용마라고 부를 거고요. 자, 우리 여기에서 어떤 게 또 드러나냐면 이 말의 주인은 또 조웅이다 라는 게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루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조웅의 말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바로 조웅이다 라는 게 드러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주겠다 라고 철관도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웅이 도사를 더욱 공경하여 도업을 배우니 도술 같은 걸 배운 거예요. 자, 1년이 지나니까 신통묘술을 다 배워서 달통했대요. 이렇게 영웅적 능력을 또 획득한 거죠. 진실로 괄목상대더라. 자, 우리 괄목상대, 우리 한자성어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눈을 비비고 상대를 바라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눈을 비비고 보냐면 갑자기 이 상대방의 능력이 확 늘어 있어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비비고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부쩍 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조웅이 이렇게 영혼적 능력을 획득하고 그리고 조웅검과 그리고 용마를 획득하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뒤로 가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설에서는 선과 악이 이분법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봐야 되는 거 이 부분이에요. 이두병으로 인해서 붕괴된 질서를 조웅이 복구한다는 설정을 통해서 조웅의 영혼적 면모가 강조된다. 자, 그리고 우리 아래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우리 아까 7단계였잖아요. 그 7단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기도를 드려서 아이를 얻는 기자취성 이야기나 천상인의 하강과 같은 적강하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기이한 출생 같은 거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반영된 사상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주제가 충과 의래요. 그러면 우리 이거는 유교 사상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월경대사 아까 스님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또 불교 사상 드러날 거죠. 세 번째 철관도사는 여러분 도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통해서 도교 사상 드러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이 작품의 주요 갈등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조웅이 고난을 겪는 건데 왜 고난을 겪게 되었냐면 바로 이두병 때문이죠. 그래서 조웅과 이두병의 갈등. 자, 그리고 두 번째, 태자를 구출했는데 누구로부터 구했다고 했냐면 서번 왕으로부터 구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웅과 그리고 서번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웅이 승리하는 거는 우리 이두병을 처단하면서 그리고 태자를 황제로 모시고 질서를 회복하면서 드러날 거거든요. 그래서 조웅과 이두병의 갈등이 또 드러난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순서대로 드러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웅전은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다음 소설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